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1일 화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고 은혜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목소리를 청종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부위부위마다 온전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분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감찰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줄로 믿고 간구할 때 저들에게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3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닫는 은혜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장면이 32장인데 이것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 33장에는 이제 상봉 장면입니다.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씨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와중에 이제 건너와서 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에서가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400명의 장정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움찔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이 됐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기도는 뜨거웠는데
그렇죠? 기도는 뜨거웠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절구 쩔뚝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체험이었으면은 뭐 세상이 안 두렵겠죠. 그런데 뭐만 안 바뀌었어요. 지금 내 이 신앙의 그 성숙은 뭔가 된 것 같은, 나는 바뀐 것 같은데 현상은 안 바뀌었어요. 와요. 지금 이렇게 군사 400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 그러니까 장정들 얼마나 부자면은 세상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냐고요. 우리 옛날 조선왕조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잡고 나머지 뭐라 그럴까요? 누구라 그러지? 하여튼 그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들의 그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왕권이 강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느라고 조선왕조가 피비린내가 막 나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400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저희 교회 본당 이 400명 못 채울걸요 아마. 이게 너무 많은 숫자라서. 어쨌거나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현상은 안 바뀌었어요.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누구를 맨 앞에 세워요? 참 희한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맨 앞에 누굴 세우느냐? 종들과 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앞에 세워요.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그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전 같으면 자기가 맨 뒤에 있죠. 그런데 지금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웠느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사실은 더 오히려 이 말씀의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고,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 라헬과 요셉을 더 사랑했으니까 뒤로 빼게 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 해석도 맞는데, 그러나 억지로 야곱의 마음을 캐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여기서 주려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아서 더 이상 요건 해석은 하지 않고, 다만 현상적으로는 그런 순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맨 뒤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맨 앞으로 선봉 서 가지고 이제 간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전에는 뭐 자기가 맨 뒤에 홀로 서 가지고 이제 남아 있었고, 지금은 앞에 간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축대를 보낼 때는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목숨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두려움이 제거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엘의 그 능력, 혹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얻어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현상은 안 바뀌었는데요. 현상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미 32장의 야복강에서의 그 하나님과 씨름 장면에, 거기에서 이미 뭐가 바뀌었느냐면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현상적으로는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현상을 보고 본질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확고하면 현상이 아무리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본질이 서 있으면 그 현상은 자동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면 행위는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 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행함과 믿음은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애매하면 행함도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원론적으로 봐도 야고보서의 행위라는 단어와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바울이 말하는 단어와 이 어원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같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우리 현상으로 볼 때는 행함과 믿음이 따로 분리돼,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따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떼놓는 게 아니고 이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있다? 그럼 믿음이 충실한 거고, 단지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는 걸 알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결정적인 거예요. 믿음은 being이에요. being. 영어로 말하면 being. 그리고 행함은 doing이에요. doing. 그러니까 being이 온전하면 뭡니까? doing은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doing은 있는데 being이 없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적인 being이 온전하다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doing something은, 행함은 그냥 being에 따라서 doing이 바뀌기 때문에 doing은 being하고 같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being은 있는데 doing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안 먹었는데 나와요? 이상한 거예요. 먹었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약해,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선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훨씬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야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영적인 DNA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 이겼다는 그 표현이 관용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젠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고, 이름을 새로 지어진 거는 새로운 영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요 말은 또 어디서 우리가 따올 수 있냐면 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회복하며 이렇게 뭐가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50장인가 그래요. 그거 보면은 내 영을 뭐라 그럴까요?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우리아의 그 사건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라고 이렇게 딱 지적했을 때, 그때 꼬꾸라지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침상을 다 적시는 그런 회개를 할 때 그 다윗이 그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요 새롭게란 말이 recreation이에요. 다시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거니까 마치 혼돈과 흑암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했던 것처럼 내 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달라, recreation, remaking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새로운 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큰 은혜죠. 거기서의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제 맨 앞에 가는 거, 이것도 두렵지가 않고, 그러나 현상으로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그 영적인 것이 바뀐 거예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에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축복이 완전히 여기에 꽉 차가지고 은혜가 막 철철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안 바뀌었는데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바뀌어요? 에서의 마음도 바뀌는 거죠. 현상은 그대로인데 에서의 그 속마음과 야곱의 속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이미 에서는 어차피 끌고 온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때는 뭐냐라고 물어요. 이 모든 때가 뭐냐면 이 가축들은 뭐냐? 어마어마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많은 그 가축들은 뭐냐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형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됐다 그런 거예요. 나도 많다. 자, 보세요. 에서의 말이 맞거든요. 400명을 거느려 올 정도고 그 정도의 그 사람을 부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살죠. 충분히.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나도 많다. 그러니 괜찮다. 나는 다 풀렸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7번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절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의 근거를 보게 되면 군주한테 신하가 이렇게 넙죽 엎드린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나 할 때 요 주라고 하는 말은 에서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갖다가 군주처럼,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만약에 야곱이 50대고 예를 들어서 50대고 저처럼 50대라고 하고 에서가 만약에 형이지만 뭐 제일 큰 형으로 돼가지고 뭐 나이가 70 드시고 80 드시면 뭐 넙죽 엎드려 가는 거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고 뭐 발꿈치 잡고 나왔지만 그 얼마 시간차가 안 돼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고 또 나이도 똑같고 솔직히 똑같은데 그 똑같은 나이에 있는 뭐 먼저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7번 이렇게 7번이라는 것도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분의 그 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군주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하면서 갔단 말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철저히 이게 복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온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서 형한테 진정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용서를 비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일단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친, 그러니까 화해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33장 10절에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한테 인사시킬 때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이 장면을 얘기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마 이 한빛장로교회도 제가 한번 시킨 적인 기억이 나요. 근데 머뭇거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다 읽어도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창세기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으니까 아마 요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기에서 만약에 야곱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자기 살려고 하는 아부의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넙죽 이렇게 절하면서 7번을 향하여 이제 에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면서 동시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짜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겠어요? 하나님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그 씨름 이후에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늘 속이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누구나가 다 인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패턴에서 완전히 야곱의 눈이 바뀌어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의 화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게 속성이에요. 유통되어지는 게 속성이에요. 내가 유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는 흘러가는 게 속성이에요. 근데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여기서 뜨거운데요, 여기서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옆에를 이 주위를 막 다 태워버리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진짜로 이 성령이 뜨거우면 이게 그냥 막 옆에서 그냥 다 타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영들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정말 넘치면 이 넘치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다 외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그 은혜 때문에 형에게 모든 가축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고요. 그전에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다 줘도 안 아깝고요. 또 그 형에게 넙죽넙죽 군주를 대하듯이 절하며 나아가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얼굴이, 왼수 같은 얼굴이,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한다라는 것처럼 우리 한빛 장로교회 10명이라도 있으면요, 이 지역사회나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에 그냥 꼴까닥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옆에가 다 타버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바울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유럽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유럽이. 그리고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러 갈 때에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에 역사가 다 일어나요. 이게 아주 유럽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 전에 기도하러 갈 때 누굴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지. 바울이 뭐 유럽 사람 다 만나가지고 막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전 유럽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 엘몬테가 깊은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의 이스라엘의 변화가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화평을 넘어 야곱의 눈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눈도 바뀌어서 모든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이 속에서 내 은혜가 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세상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멋진 한빛 장로 교회 교우들과 또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야곱의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세상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은혜로만 사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